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38강입니다. 창세기 강의 138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지나가는 행인을 대접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죄악에서 롯을 건지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여호와 사자에게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롯이 고백한 것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베푸사 바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얘기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긍휼히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이렇게 했어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를 베푸셨다, 인자를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바로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다. 이게 바로 하이입니다. 하이는 구원이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활기차게 활동하고 성장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 구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큰 은혜를 입고 또 큰 인자를 내게 행하셔서 내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내가 산까지 가지는 못한다. 그 얘기는 이 산은 하르입니다. 하르는 잉태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잉태하지 않고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이 두렵다고 합니까? 롯이 죄악을 만나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해요.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모든 악을 말하죠. 그래서 내 속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다 당연히 저지르는 죄 그것에 물들어 있겠죠. 롯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너무나도 내게 많은데 그 재앙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격추시키고 나를 뒤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는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산까지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는 내가 재앙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까우니 작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으로 도망하겠다 하고 롯이 자기의 소견을 밝혀요. 작다가 차하르입니다. 차하르는 작아진 것을 말해요. 큰 것이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다 보면 내 것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것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작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은 깨닫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도망하다 내 속의 죄악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작아졌을 때
떠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라고 이제 롯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성으로 도망할 때 그것은 나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아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깨달아질 때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롯이 소알송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 일이라는 것이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말, 일하다, 말하다 또 이런 뜻이 있는데 또 따바르는 정리정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어때요? 롯이 지금 작은 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정리정돈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너가 작아져서 정말로 내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심으로 도망가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너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바로 그 성 깨달음, 내가 깨달은 것의 그 명분, 그것을 바로 무엇 때문에 깨달았어요? 내가 작아진 것으로 인하여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롯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마다 롯에 대해서 롯하고 구분돼서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그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롯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해석에는 롯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롯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롯이라는 것은 신비한 불꽃, 비밀스러운 불꽃을 말하죠. 내 안에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들 어떤 것일까요? 소돔에 찾고 채워진 것들, 또 고모라에 단으로 묶어진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롯이 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다. 이 소알은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내가 작아졌을 때 그것으로 들어가다가 또 경영하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작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들어오고 나오게 될 때 그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라엘라, 재난의 때를 말하죠. 롯이 아침에 해 돋기 전까지 그 밤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방해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작아질 정도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런 고통, 바로 재난의 때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할 때라는 것이죠. 재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찾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서 아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해는 쉐메시입니다. 쉐메시라는 것은 봉사자, 그 다음에 빛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뭐 이제는 내가 올바름으로 이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소알성, 그 작아지는 데까지 갔을 때야 드디어 그 봉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돋았더라는 야차, 싹 텄다. 이제 두고 돋아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롯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작아지고 또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로 내가 소알송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완전히 그 안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출입하게 되는 내가 겸손해져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해라는 것은 오르, 빛이죠. 빛을 낼 수 있었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축소되고 추하르죠. 숙소되고 작아질 때 바로 그것은 겸손해졌을 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삶에서 열매 맺지를 못하죠. 내가 교만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색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모든 것을 주님 주신 물질로 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는 봉사,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가 돋았더라 라는 것은 물론 아침 해가 돋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은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할 때 내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자가, 겸손한 봉사의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니, 비같이 내리셨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가 내리듯이 내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 곧 하늘로부터 민 하샤마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도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디에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황이라는 것은 까파르예요. 까파르. 꼬페르도 있고 까파르라는 것은 덥다, 속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말하면 황이니까 냄새도 심하겠죠. 그렇지만 이 꼬페르라는 것은 덥다, 속죄하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주의 보혈로 속죄하는 그것을 바로 유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은 애쉬입니다. 애쉬는 어때요? 불은 열을 내죠. 그래서 죄를 불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불로 죄를 덮어주고 속죄하는 그런 은혜를 유황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유황불이 내린 건 저주라고 생각하죠. 하늘에서 멸망시키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유황불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속죄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유황불의 그 냄새, 그 향은 바로 십자가의 향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그 은혜의 그 향이 바로 유황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내 속에 찼고 채워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완전히 이제 단을 묶어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구원의 구속의 유황불이 내려올 때 비처럼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점점 더 유황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 이제 지옥 가고 저주받은 자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바로 유황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불이라는 것은 16절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담당하리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황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고 나를 구속하는 은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진정한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향기, 사망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씩 타 죽고 이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다. 그에게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사망의 그 저주의 유황불이 내린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 성들과 그 유황불이 어디에 내렸냐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했는데 첫 번째 성들, 성을 이루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엎어서 멸한다는 것이에요. 또 온 들, 그것은 카라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장, 영역, 내가 처한 영역이라고 말하고 내가 있는 곳 그런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내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거기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멸하게 되었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백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에 거주하는 모든 것. 그건 뭐가 있을까요? 성에는 짐승도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짐승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벌레도 있을 거고 모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난 것까지 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땅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내면 정신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사상의 땅을 말이죠. 사상의 땅에서 이 난 것은 샤마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식물 어린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연하게 싹 트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도 연한 색상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다 멸하였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작은 생각조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거하는 생각과 짐승적인 속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엎어서 멸하셨다 그랬어요. 멸하다가 하파크입니다. 하파크는 돌리다, 전복시키다, 방향을 바꾸다. 그게 뭐예요? 회개시켰다는 것이죠. 멸해서 다 없애버리고 날려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방향을 바꾸게 하고 전복시켜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여기 있는 것들, 성깨달은 것들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높아진 교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남이 버리게 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유황불로 멸망시키잖아요. 유황불은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뭐야? 고통이죠. 고통이지만 진정한 구속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안 버리면 남이 버리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과 부딪히고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해서 그때서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부부싸움을 하고 막 자녀와 다투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잘못이 있네요 하고 내 것을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내 속의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황불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내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 시간은 어때요? 유황불이 내릴 때는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또 남이 봐도 저주, 고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시토입니다. 이시토라는 것은 이념에 불이 붙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은 자 아내라는 것은 롯의 아내 바로 하나님의 내 속에 이렇게 불 붙어 있고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 안에서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유황불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멸하여지면서 내 안에 뜨거운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하르입니다. 아하르라는 것은 배워서 점점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니까 더 봉사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 그럴 때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보다가 나바트입니다. 나바트는 앞을 보다, 바라보다,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본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뒤를 봤다. 그런 거 우리가 그것은 뭐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존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았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롯의 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가다가 돌아보았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인형에 불이 붙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삶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아닌 것 아주 쉽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 기둥이 나오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멜라흐입니다. 멜라흐라는 것은 영속의 상징이에요. 영속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부패, 썩지 않는 이런 것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에서 간을 맞추자. 소금은 모든 식물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절이는 것. 절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뻣뻣했던 것들이 점점 소금을 통해서 절여지면서 겸손해지고 또 어울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소금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상하는 것들도 소금을 치면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금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면 세상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래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볼 때 그가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가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바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의 언약 그것을 가지고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죠. 소금으로 절여지면 어때요? 부드러워서 서로 뻣뻣하지 않아서 서로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태양이고 둘째는 소금이다 이랬대요. 그래서 라틴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또 세상에서 없어서 안 되는 것 빛과 소금이겠죠. 그렇게 설명할 때 또 레위기 2장 13절에는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살아있는 것 그대로 안 드리죠. 직접 잡아서 칼로 다 각을 떠서 다 어때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죽여서 드린다는 거면 내 속에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내 것이 살아서 펄펄하고 자존심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없죠. 또 그 중에서 동물은 이렇게 죽여서 드리고 그 다음에 식물로 드리는 소제물에는 바로 반드시 소금을 치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대부분 소금을 치지 않으면 뻣뻣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죽은 것 다 절어서 겸손하게 나눠놓고 주님만 있는 소알성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할 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소금이 좋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금 기둥은 저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겸손해서 내가 죽어지고 나갈 때 진정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 소금 기둥이 나옵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나차부인데 그것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 신실하다, 또 감독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차부 기둥은 어떤 것일까요? 기둥은 모든 것에 위에서 똑바로 중심을 잡고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되었다, 성전의 기둥이다 그러면 뭐예요?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신실하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신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둥은 중심을 딱 잡아서 그 기둥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처럼 관리하고 감독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탁월하고 중심을 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쁜 뜻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간을 맞추고 겸손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이 없고 신실하게 탁월한 중심을 잡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소금 기둥이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소금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그 땅에는 어때요? 귀한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소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소금은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맛을 내기를 원하는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은 어때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죠. 축복이죠. 유황불도 저주의 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불이 되는 것처럼 이 소금 기둥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고 바예히 존재하였다. 이제는 정말 롯의 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불이 붙어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또 모든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